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식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점심 또 저녁 너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짝 긴장이 되는데 경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경직이 되나 잠깐 앉아서 생각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재림연수원에 갔을 때 그 재림연수원 홍강희 목사님이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기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구나. 지금 지역교회에서는 화요일 설교해야 되지, 금요일 설교해야 되지, 안식일 설교하고 방문 가면 또 설교해야 되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없어서 문제인데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그 역교회가 하여튼 저를 되게 좋아해서 그 역교회에 가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분들이 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왜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소두에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것도 재림 신자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가고 싶은지.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거든요. 나보다 더. 부모님이 나보다 더 하늘 가는 걸 나보다 더 원하시지 않겠어요? 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늘에 갔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나보다 덜 하겠죠. 부모로서 나는 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아이들이 하늘에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누가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가고 싶은 건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건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죄인과 하나님 보좌 앞에 의인은 같은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인 무리가 하나님 보좌 밑에 모이는 거거든요. 여기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여기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는 모이고 싶어요? 보좌의 의인의 자리에는 앉고 싶고 모이고 싶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모이면 여기 가는 건데, 여기 모이면 여기 가는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지금 갈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커트라인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든데 여기는 커트라인도 없고 배행안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갈라 그런단 말이죠. 여기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가는 건데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쪽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커트라인 같은 게 너무 경쟁 같은 게 너무 있어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성만찬 예식 때 우리가 읽는 말씀인데 주의 죽으심은 십자가를 얘기하죠. 초림을 얘기합니다. 초림. 오실 때까지는 재림을 얘기하는데
주의 죽으심,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할 때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표식을 왜 안 지우셨나? 이은혜신의 그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볼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연하순같이 참 고생과 질고를 많이 겪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만왕의 왕으로 면류관을 쓰고 오실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나라고, 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알아볼까 봐 남기시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나를 생각하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고 같이 얘기할 텐데, 분명한 것은 옛적 길을 기억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가 부족해서 성령이 역사를 마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메인테인 하시는 거예요.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물은 십자가 그 보좌 밑에서 내 강물이 흐르듯이 십자가 밑에서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성령 시대라서 십자가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기억할 때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산다는 것은, 타인이 기대를 하잖아요. 부모님도 기대를 하고 우리한테, 아내도 기대를 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복합니까? 좋은 것입니까? 그래도 부모님 기대, 아내의 기대에 맞춰 살면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죠. 어저께 우리 목사님 저보고 석사라 그러셨는데 박사입니다, 박사.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결혼한다고 대학 졸업장도 못 받았는데, 원래는 결혼하고 졸업식 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졸업장을 못 받고 신혼여행을 가서 그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졸업식을 못해서 얘가 지금 대학을 잘 졸업했는지 그게 늘 마음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한 그 김명림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하다가 목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기대가 있는데, 내가 뭐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어머니 효도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어머니 기대에 생각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죠. 부모님의 기대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님 기대를 맞추든 아내의 기대를 맞추든 분명히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기대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잘 크길 바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억압하다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결혼해야 되는 여자는 나의 아무것도 희생시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가장 뭐 좋은 여자는 남편의 아무것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런 것에서 이렇게 발화된 것 같아요. 그런 남편과 여자는 혹하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바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저는. 왜냐하면 저의 노후가
집사람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잘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잘하게 하려고 아이들한테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선 부인한테 잘해야 아이들이 남편한테, 아빠한테 잘합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잘해봐야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는 게 이게 잘해서 효도를 받지,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하고 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챙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지혜롭죠? 내가 이제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잘해야지. 그런데 잘해야지 하면서도 아내 말을 다 그 기대를 부응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못하게 하고 요번에도 가는데 설교 때 자기 얘기하지 마. 헛된 소리 하지 마. 신학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기대를 부응해도, 아내의 기대에 부응해도 참 좋은 건 좋은 건데, 문제는 제가 질문을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산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다른 존재의 기대에 부응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도 세뇌를 당해서 그렇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려고 한다면, 남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견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선일보만 본다 그랬는데 그 별별다방이라는 그 칼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상담하는 칼럼인데, 어느 한 여인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간호원이고 남편은 고시 공부를 했는데 뒷바라지를 했대요. 뒷바라지하고 고시 붙어가지고 남편이 배반을 한 거죠. 근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여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니까 뭐라, 여자가 이 뒷바라지 할 때마다 나중에 고시 통과하면 나한테 잘해야 돼? 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빚쟁이 옆에는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부담을 줬거든.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인간적으로 잘하고는 싶은데 너무 빚을 많이 져놓으니까 빚쟁이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야, 너 심리학자 너 특이하게 보네,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담이 숨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숨듯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은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 모이는 죄인, 근데 이 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용서받았다는 게 그럼 의인이라는 말이야? 용서받고도 죄인이란 말이야?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책에서 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죄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을 수 없는데 상을 받는 것. 그런데 이 둘 중에서 구원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것에 있어요. 저는 사실은 만인 구원설, 천주교나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틀리지만 저는 만인 구원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용어가 지금 좀 뒤바뀌어서 그런데, 우리는 영벌을 믿지 않습니다. 영멸을 믿지. 영생과 영벌이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생과 영멸이 반대말로 생각을 해요. 영생하는 것, 영원히 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영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영벌 받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쩌면 그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가야 될까? 영벌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일로 가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영벌은 벌써 면했어요. 우리는 영벌은 면했다고요. 잠자시면 삼림하실 때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이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연자제처럼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타락된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혹하게 나중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가혹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경험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벌을 면하기 위하여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을 사모하니까. 그 상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상,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늘에 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 노예가, 우리가 잘 아는 말든 노예가 인자한 백인을 만나서 이렇게 노예 그 문서를 태우고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노예로서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것이 용서받은 죄인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 어겐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선행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탕자의 경험을 하든지, 베드로처럼 부인의 경험을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든지, 자기가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저는 여기 이거 적어놓은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하나님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라 그러죠. 11조 내라 그러죠.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다 관여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대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있어, 헷갈리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참 빡빡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서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임수님 집사님한테 오늘 자기 얘기한다 그랬는데, 제가 2005년도에 만났어요. 그때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청회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고 형도 미국에 있고 하니까 노로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미국 전체는 안 되고 동부는 일주일 하겠다고 뉴욕부터 시작해서 쭉 구경을 시켜주는데 올랜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올랜도에 있었고 장성호 목사님이 올랜도 교회 담임이셨어요. 저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계란도 안 먹지, 우유도 안 먹지, 화장도 안 하지, 텔레비도 없지, 인터넷도 안 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난 더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와일드우드에서 이제 영주권 얻는다 거기 있어 놓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나, 펀드멘탈리스트 영향을 받았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야. 우리는 완전함의 도달이 아니라 완전함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야. 내가 밤새 설명했어요. 밤새. 왜 밤새 설명했겠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우리 주집사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카우타 스프링스에서 야영회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템파 교인들을 이끌고 올라갔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침 먹고 딱 만났어요. 근데 뭐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선이라 커피 한 잔 먹을래 그러더라고. 목사한테 다 듣는데. 그런데 제가 되게 기뻤어요. 예전에는 뭐도 안 먹고 그렇게 살다가 커피를 마시자니까 제가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진짜 얘기를 했는지 마음으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 먹자. 이게 네 약이다 그랬어요. 그래, 커피 마시자. 이게 네한테 약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나의 자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커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다이렉트를 주기 전에 넘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더 잘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더 기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내일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 교회에 올리는 날입니다. 내가 이제 성경 안 올린다 그랬어요. 성경 안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성경을 듣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듣고 맙니다. 물론 듣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경을 들으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막으면 좋은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환경단체가 토요타 프리우스 나올 때 되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프리우스도 친환경 차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 프리우스 그래도 조금이라도 면은 나오잖아요. 연비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아예 면이 안 나오는 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 회사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버리면 전기차 시대가 나중에 좀 더 미뤄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바다 걷기 안식 오후에 하는데 한 달 내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 걷기가 좋은 겁니까? 우리 구도자들 한 15명, 20명 맨날 걷는데 좋죠. 그분들 만나면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쉬자. 다섯째 주는 우리 교인들 집에서 모여서 저녁 먹고 우리 교인들만 우리 예배 드리자. 바다 걷기가 안 좋아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바다 걷기도 하고 바다를 못 걷는 분들이 많은데 바다 못 걷는 분들은 다른 걸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김계정 목사님 엄청 뭐라 하고. 김계정 목사님은 이제 와가지고 이만한 전도 활동이 없는데 김 목사 왜 저러는 거야 맨날. 아까 얘기했지만 김계정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은 김 목사 왜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김계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저랑 달라요. 목사님 스타일이랑 저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존경하거든요. 정말 내가 참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안 맞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신앙 같이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냥 서로 논리 뿐이지. 선거위원 하는데 안 들어온다. 애틀란타 왔을 때 선거위원 이제 늦어져가지고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해놓고 들어오더라고 또 전화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들어온다면서 이랬더니 못 믿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김 목사 또 이상한 짓 할까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내가 숨막혀 가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순종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큰 환난이나 아니면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완전히 바뀔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죠? 가나안 입성이 더 중요하죠.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입성에 있지요. 가나안 입성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왔다가 거기 얘기하잖아요. 무슨 먹을 것도 없고 이 목마르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 도다 불평 막 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출발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이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왜? 불신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입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편팔과 손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애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는 것인데 벌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때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재림의 때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의리로서 안식일 설교도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드려서 알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재림의 열쇠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출애굽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입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입성할 때는, 입성을 하고 나서는 옛날에 광야에서 너를 인도한 그때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일요일휴업령이 내린 것처럼. 이거 똑같은 관계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일요일휴업령이 내린 것처럼. 일요일휴업령이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큰 외침에 일요일휴업이 안 내린 것처럼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게 될 거예요. 일요일휴업령 내리면 안식일 내 잘 지켜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올려드릴 설교가 재림마을에 있던 거, 내 친구 이원호 목사가 설교한 거 제가 감명 깊게 듣고 올리는데 그 제목이 참 좋아요. 결심보다 습관이 중요하다. 뭐 그런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결심해서 바꿔야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시라고 하면 참석하겠다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빠지고 나면 습관이 돼서 마음은 원의로 돼 몸이 약해서 습관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가서 안 지키다 안식일 결심하고 그때가 정신 차려야지. 습관이 된 그 습관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안 내린 것처럼 나가서 큰 외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가나안 입성, 초림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샬롯 교회에 참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한 것은 리버사이드에서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할까 했더니 재림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니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예전 걸 열어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방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후에 있는 것이지 하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안에 해결책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전한 말씀이 머리를 잔머리 굴리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실되게 맺을 수 있는가, 그의 노하우로 재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런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사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정성 그거 참 버리기도 아깝고 뭘 하기도 아깝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옛적 길을 돌아봐 재림의 그 의인의 자리에 앉기보다 죄인의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면,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맞이할 수 있다? 그 의인의 자리에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여기인데 여기를 바라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참 있으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곳에 있음을 통해서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대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